계속해서 공동체 시리즈인데 우리가 부활 공동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열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없죠?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냥 분위기상 하신 거 아니에요? 꼭 이럴 때 분위기 이제 묻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활을 진짜로 믿는 건 아니고 부활을 믿는다고 믿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부활을 내가 믿는다고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기독교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지난주 설교였는데 고난중간에 다 잊으셨군요. 저기 보이잖아요. 네, 십자가. 기독교는 일단 십자가가 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독교가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는 이 말은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같이 붙어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마치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500원짜리 동전 아나 모르겠네. 자, 500원짜리 동전 숫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퀴즈. 학 맞아요. 두루미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앞뒤 중에 한쪽만 새겨져 있다, 뭐 두루미만 새겨져 있든지 500짜리만 새겨져 있다. 자, 그러면 그 동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그거 썼다가는 큰일 나요. 범죄자 돼요. 위조 동전 쓰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도 한쪽만 새겨져 있으면 그 동전은 가짜입니다. 그 동전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야 돼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무리 공부해도 가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은 별 거부감 없이 사실로 믿습니다. 왜냐? 일단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이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든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비참하게 죽든, 아니면 지진 때문에 뭐 그 밑에 깔려가지고 비참하게 죽든, 아니면 뭐 그냥 정말 우리가 호상이라 할처럼 오래오래 잘 사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때가 돼서 뭐 돌아가시든 어떻게 죽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뭐 좀 끔찍하긴 해도 오케이, 뭐 죽었다라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뭐 내 대신 그렇지, 뭐 죽을 수 있겠다. 이제 이거는 별 의심을 안 합니다. 근데 의외로요,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확실히 믿는 거야. 이거 사실이야. 이건 와닿아요. 다 죽으니까. 근데 부활은 그런 느낌으로 믿지를 않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어야지 하니까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왜지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뭐 간혹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깨어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뭐 오늘 이따 영화 보는 것도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런데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로 믿는 거예요?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십자가가 실제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은혜가 부어지고, 나아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제가 말했지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건 믿기 어려우니까. 2000년 전 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반도 남쪽에 남서쪽에 가면 고린도,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개척했던 교회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개척만 하고 이제 주로 있다 떠나요.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뭐냐 했더니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이 헬라 문화권은 어떤 문화적 영향이 있었냐면 우리의 영혼은 선하다, 깨끗하다, 가치가 있다, 귀하다. 그러나 이 몸뚱이, 우리 육체는 천하다, 악하다, 더럽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마음대로 굴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왜? 어차피 더러우니까. 뭐 이런 식이 있는 거예요. 쾌락을 즐겨도 괜찮아. 왜? 어차피 더러우니까. 몸은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영은 고상해. 영은 괜찮아. 근데 이 생각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회의 현상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생각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혼은 선해서 부활할 수 있지. 그런데 육체는 더럽고 추한 건데 이게 어떻게 부활을 해? 이걸 그대로 예수님한테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 육체가 더러우니까 죽지. 그럼 예수님의 영은 부활하겠지? 근데 육체는 부활 못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귀하고 귀한 분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귀한 분인데 더러운 육체로 부활을 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더럽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그건 육체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홀로그램 아시죠? 이렇게 만지면 쑥 이렇게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뭐 가현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기준이 그러니까 그걸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교회 안에서 막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일단 약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크게 슬펐을 것 같아요.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인 거예요. 교인들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는 말이죠. 진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이게 통합니다. 가짜 뉴스는 진짜를 사람들이 다 몰라.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예 모르니까 그 가짜 뉴스가 다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이 가짜 뉴스가 언제 깨집니까? 진짜를 아는 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실을 아는 자가 나타나서 밝혀주면 이게 가짜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압니다. 혹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다 보셨습니까?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파국이로다 하는 그 배우가 있었습니다. 법학 교수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교수 딸이 하버드 대학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이렇게 그 점퍼 입고 다니고 학교에서 사진 찍은 것도 보내주고 그래서 가족들이라든가 그 스카이캐슬 그 부유한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머 교수님 딸이 하버드생 너무 좋겠다 어머 부럽다 하면서 다 이렇게 막 정말 하버드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짜였어요. 그게 언제 탄로가 났을까요? 진짜인 것을 알게 됐을 때예요. 그 미국에서 다니는데 그 미국에 이모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 법학 교수의 딸이 가짜 행색을 하던 거를 적발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수업도 듣고 뭐 가짜로 식당 가서 먹고 막 그러고 사는 거야. 막 기숙사도 있고. 그러다 적발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아이의 학생이 가짜 대학생의 이모, 미국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6,000불 이렇게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도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대학교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이제 여자 가짜 행사했던 그 여자의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인가 언니겠죠. 그래서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짜인 게 들통난 거예요. 가짜인 게 들통난 이후로는 그 가족과 그 동네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아이를 하버드 대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들통났으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하버드 대학생인 줄 알았지만 들통나고 나니까 뭐야? 속였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진짜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이 없다는 가짜 뉴스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 소식에 부랴부랴 편지를 씁니다. 열심히 편지를 써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들의 가짜 뉴스가 가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뭘 말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앞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인데 그냥 제가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한 500명 정도 모였는데 일시에 보였다는 거예요.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시점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요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제 예수님 동생이겠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이 저 같은 약간 이제 팔싹둥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승질이 급해서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자기한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를 만들 때 한두 명이면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조작할 만합니다. 두세 명이 서로 입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 쉽지 않아요. 이 말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요즘처럼 SNS가 발달이 돼서 이걸 막 쫙 뿌려가지고 단톡방에 뿌려가지고 다 이렇게 말합시다. 외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이 사실 이 이외에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뭐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자매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 봤어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거짓말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그건 그 진짜지.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30년 40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거고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조작 신화를 만들려면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100년, 200년, 1000년, 200년 그런 다음에 보통 가짜 신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기에는 예수님은요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계속 부활했다는 사실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건 조작하기도 신화 만들기도 역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꼬꾸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진짜를 알고 있으니까 이건 자기가 증인이에요. 카더라가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봤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에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너희들 못 봤지? 난 봤다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500명이 다 봤어. 사도들이 다 봤어.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 증거 대줄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을 사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논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혹시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문제가 아주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게 에이, 예수님 부활은 그냥 부활했다고 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믿는 거지, 그냥 없어도 믿으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 뭐 부활 그래 그냥 내가 믿어주지 뭐. 큰일 난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풀어서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가짜라면 뭐가 되느냐? 다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때 당시 목숨 걸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라든가 요한, 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의 복음 증거가 다 뭐가 되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 위해 죽었는데 부활하셨다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거짓말을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쟁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다 거짓말 위에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며 사는 거라고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조작된 거짓을 믿고 있었다면 더 비참해집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 면에서 비참해져요. 첫 번째는 뭐냐? 일단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그들이나 우리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뭔 큰일 날 소리요. 예수님이 죽었다며 우리 대신. 맞아요. 그런데 부활을 하셔야 우리의 죄가 해결돼요.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씻어지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압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마지막에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를 씻지 못하면 다 죽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건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지옥 간다고요. 육체만 죽는 거면 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영혼이 지옥에 가버리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죄인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숯검댕이 같은 거 잔뜩 묻은 손으로 같이 열심히 일하다가 옆에가 얼굴에 이렇게 숯검댕이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닦아주겠다고 숯검댕이 잔뜩 묻은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그 얼굴 깨끗해집니까? 더 더러워지죠. 지 손도 더러운데. 이겁니다. 다 죄인이야. 다 시커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씻겨주겠다고 해주겠다고 해봤자 어차피 내 손도 더럽기 때문에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해결해요? 깨끗한 사람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손이 깨끗한 사람만이, 아무것도 안 묻은 사람만이, 깨끗한 물걸레를 가진 사람만이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걸 아셨던 거예요. 아, 너희들끼리는 안 돼.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죄를 씻어줄 텐데 너희들 중에는 없구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셔서 네가 대신 저들의 죄를 씻어줘야겠다.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 하신 게 뭡니까? 피는 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일단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대신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의 문제를 일단은 해결해야 되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예수님이 그런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죽어요. 그럼 죄를 이긴 겁니까? 죄한테 진 겁니까? 진 거죠. 왜? 죄를 지으면 죄한테 묶여서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가 이긴 거예요. 그냥 죽고 말면. 나 죄 지었어. 나 죽었어. 그럼 죄가 뭐래요? 마귀가 하하하 내가 이겼다.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만 하셨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죄가 이겨버린 거예요. 죽은 상태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셔야 돼요. 그냥 죽은 상태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에 진 상태야. 내 대신 예수님이 진 거야. 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져 있으니까. 조선시대에 태형이라는 벌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곤장으로 볼기짝 엉덩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 같은 거 하면 이제 곤장을 맞아요. 자,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곤장 30대를 맞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그때 제 친구가 제 소식을 들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이름 똑같은 고진철 집사님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관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맞을 테니 제 친구는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그래 알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진철아, 이제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마. 알겠지? 그래 고맙다. 알았어. 내가 몸이 약한 걸 알고 네가 대신 맞아주는구나. 알았어. 이제 내가 착하게 살게.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내 대신 곤장 30대를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관가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관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내 친구가 내 대신 곤장 30대를 맞아줬으니 이제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풀려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자, 내 친구가 내 대신 곤장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풀려나지를 못하면 그러면 저는 지금 죄사함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리고 제 친구는 매를 잘 맞은 거예요? 괜히 맞은 거예요? 괜히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 죽으셨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반드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말은 뭐냐?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죄의 싹신 사망을 이겼다.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려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일단 죄의 싹신 사망이니까 내 죄 대신 예수님이 일단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죄를 이긴 자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야 죄 너 이제 졌어. 내가 널 이겼어. 왜? 난 다시 살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살아서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이요 이제 나처럼 너희도 죄에서 이긴 자로 살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결국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안 그러면 예수님 괜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사실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또 하나의 비참함이 있는데 뭐냐?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느라고 괜한 고생하시는 거예요. 괜한 고생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왜 이 시간에 나와 있어요? 가서 주무시든가 놀러 다니시지. 왜 나와 있어요? 괜한 고생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죠?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예수 믿는 자기들이 엄청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 부활이 없다는 말은 뭔 얘기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천국이나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겐 이 땅의 생활이 전부인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진짜로 없고 이 세상에 사는 게 전부라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죠? 제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부활 없어요? 이 땅에서가 전부예요? 그러면 부활 이후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디서만 열심히 살면 돼요? 이 땅에서만. 이 땅에서만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면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상관없죠. 왜? 어차피 지옥 갈 일 없으니까. 오로지 이 땅에서 나의 행복만 위해서 누구를 밟아, 누구를 없애,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행복하기만 하면 돼. 왜? 이 땅에서만 나만 잘 살면 돼. 왜? 그 뒤는 없으니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사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인데 뭐 그냥 행복하면 되지. 좀 속이면 어때? 그냥 내가 좀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놀러 가고,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그렇죠? 자기 돈 써, 자기 체력 써, 자기 건강 여러 가지 다 투자하면서 희생하면서 또 섬기잖아요. 11조에 뭐네, 또 오늘 부활절이 있네, 부활절 헌금까지. 얼마나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그걸 또 쪼개가지고 또 헌금을 또 내야 되고, 그 돈이면 짜파게티는 좀 너무 싸다. 뭐 피자라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정말 미련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실제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너는 미쳤다고 그 쉬는 날 교회를 왜 가? 쉬어야지. 뭐 산에 놀러 가거나 운동하러 갈 때, 아니 너는 맨날 교회만 붙어 있어? 좀 어울려서 놀고도 해야지. 야, 너 교회 갖다 바치는 돈이 뭐냐? 야, 벌써 주식 엄청 샀겠다, 야. 뭐 이러고 있다든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붙들려서 이 고생하는 삶을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지요? 진짜니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구원의 주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가 결정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죽음 이후는요,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영원.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자 뭐 100살이겠죠. 근데 죽음 이후는 100살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근데 영원히 지옥에 있느냐, 영원히 천국에 있느냐의 문제고요. 부활의 몸을 입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묶인 자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도 잠자는 자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잠자는 자예요.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 여기서 잠자는 자가 망했다라는 건 뭐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저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잠자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요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왜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비참한 죽음을 갖고 뭐 시신이 훼손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부활하는 날 그때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두가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질병이 있고 사는 게 너무 구차하고 어떤 사람들은 끔찍하게 죽는 것 같고 너무 묶이지 마세요.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게 있는 자는요 그것에 묶이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형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거기 낭떠러집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봤다고요.
하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이며 실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이기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며 사는 자. 왜? 부활을 소망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고난이 두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자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확고해야 세상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 어차피 이 세상인데 니나 나나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어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간절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실해야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내 몸이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막 숨도 못 쉬겠고 막 이렇게 해도요, 그래도 삶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오시면 나는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제가 아는 분이 온 집안이 다 병자예요. 너무 힘든데 그분이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 판단을 받았어요. 그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간병을 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알츠하이머를 받으니까 가족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나야 주님 품에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져서 걱정은 없는데 우리 제 가족들이 아직 믿음이 확실한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이 땅을 이기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예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사시겠어요? 오늘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만 아는 자들에게 영생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